3월 14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즉 이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는 약 150km, 약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그 이전에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이 있는 이 갈릴리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곳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두 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사명도 다 끝났다 라면서 허탈감에 빠진 제자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이자 또 삶의 터전이 있는 이 갈릴리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주장과 또 하나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다시 살아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지금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굉장한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고, 사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던 사실, 죽음을 지키지 못했고, 또 죽음을 지키기는커녕 제살길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던 모습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모습들을 스스로 떠올려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굉장한 자책감, 또 죄책감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했던 말의 뉘앙스에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야겠다라면서 그와 함께 하죠. 예수님께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이제 다시 허탈한 마음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터벅터벅 되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성경은 단 한 마리도 그들이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물가에 나타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낯선 사람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방금 전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은 그 낯선 사람의 조언에 따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이번에는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순간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3년 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날도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물을 내렸고 그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많은 물고기를 우리가 잡을 수 있었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면서 우리를 콜링하셨지. 그들은 아마도 자신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 그 사명이 부여되는 그 순간, 3년 전의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 사명 이전의 삶을 그들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잔병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통해 사명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니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기쁨도 다 사라지는 방금 표현한 대로 패잔병의 모습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부단히 달려가야 하는지 그 사명을 알고 걸어가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명을 모르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친 하루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요?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 너희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이곳이 아니야. 너희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너희들에게 부여된 콜링이고 부르심이란다. 너희들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란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의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패잔병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예수님의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그들이 다시금 살아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고 나서야 그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제자가 주님이시다 외친 거예요.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7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구절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겉옷을 걸쳤다. 왜냐하면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인과관계가 명확해 보이죠. 성경은 베드로가 벗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갈 때는 겉옷을 벗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베드로는 그 반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너무도 흥분한 모습으로 바다에 급히 뛰어들게 되었고 그런데 그 찰나에 곧 만나게 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벗은 모습을 보이기보다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만나 뵙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현장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친 것은 사도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먼저 몸을 던져서 뛰어내린 건 베드로였었습니다. 발견은 요한이 먼저 하고 행동을 취한 것은 베드로가 먼저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더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사도 요한이었지만 그가 좀 조심스럽게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무덤 안으로 정작 들어가서 저벅저벅 들어가서 그 현장,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고 먼저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둘 다 좋다입니다. 네, 교회 공동체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품과 인격, 다양한 어떤 신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약간 모자이크 같은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 모자이크들이 모여서 그런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요한과 같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베드로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요한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또 한 가지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이제 낚시질을 다 마치고 육지에 올라왔는데 숯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숯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숯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야 불이 붙습니다. 아마도 밤새 배를 탄 이 제자들의 언 몸을 녹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우셨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들의 몸을 녹이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숯불과 또 음식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침 같이 먹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네, 5절에 얘들아 라는 표현이에요. 얘들아.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와서 같이 아침 먹자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붙여보니까 어떤 말씀이 됩니까? 얘들아, 우리 같이 아침 먹자라는 표현이 되죠. 얘들아, 우리 같이 아침 먹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글자로 읽기 때문에, 활자로 보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로 어떤 감정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얘들아, 우리가 아침 같이 먹자라는 이 말씀을 하시며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정말 너희들 밤새 고생 많았다. 이리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어떨 때는 힘내라 그런 말보다 그냥 일상의 언어들로 같이 우리 밥 먹자, 우리 같이 산책하자 하면서 일상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를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 오늘 아침 또 이 하나님 12시 기도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지치고 상한 그들의 마음,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그 바다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차갑게 얼어버린 그들의 몸을 녹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며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이 조금은 허탈하고 조금은 무기력함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오늘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정말 지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땅으로 저벅저벅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의 그 지친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벅저벅 찾아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모든 삶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 또 예수님의 만나주심,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잊고 있었던, 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사명을 다시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부르셨지. 그 사명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 얘들아 너희들 힘내라, 같이 우리 식사하자, 아침 먹자 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또 조금은 죄책감이 있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사명은, 너희들을 향한 부르심은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희들의 사명이요 너희들의 부르심이다 말씀해 주시죠. 또 그들의 사명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상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따뜻하게 채우시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망각한 채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사명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따라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숯을 피워주시고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신데,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여성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다양한
연령대 또 대상들을 위한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니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얼마 전에 우리 새누리의 교회 형제들의 모임이 이제는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아둘람 형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 동굴에 들어갈 때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갈 때는 지치고 힘든 상태로 마치 피난처와 같이 동굴 안에 들어가지만 그 동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굴 밖을 나올 때는 다윗의 강한 용사들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형제 모임, 아둘람 형제 모임이 새누리의 형제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정말 강한 용사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4월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게 되시는데 그 시간을 통해 쉼과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비전센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목회진들, 부교육자들, 평신도 리더십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와 또 시니어 사역들 또 어린이 사역들 여러 연령대들을 향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누리교회 형제 모임인 아둘람 형제 모임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임을 통해 교회의 모든 형제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제사장으로서 멋지게 강한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쉼과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 비전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의 비전과 그 꿈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귀한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 생명력 있는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멋진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터벅터벅 무기력한 마음으로 갈릴리 땅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불을 피워서 그들의 언 몸을 녹이고 또한 그들의 언 마음도 녹이고 죄책감 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로 복잡한 마음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한 채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이 그들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지친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강한 용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